안녕하십니까. 먼저 엄마와 어린아이의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가 밑에서 엄마가 손을 벌리면서 안아줄게 내려와 하면 그 어린아이는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왜 내려와요? 엄마니까 내려옵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날 못 받아주면 떨어지셔서 다치겠다 생각하면 뛰어내려야 안 뛰어내려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엄마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너는 내 것이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길지만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선언.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강력한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친히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건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친히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각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귀한 보배와 같은 귀중한 존재라는 말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선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때때로 물과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다른 생각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된 귀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할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만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다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한테 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이 선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결코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건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며 진짜 하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하늘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땅에서는 진짜를 가리기 위한 전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조한다 하든가,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든가,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너는 알아? 라고 말한다든가 등등,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찾는 방법이 진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파가 생겨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고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그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집을
제대로 잠든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걱정하고 있다든가, 집에 TV를 켜놨다든가, 에어컨이 켜져 있다든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곳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이 어떠냐에 따라 그때 다릅니다.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것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이 된 이유, 그 사람을 찾아 다시 하나님이 것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계속 얘기를 했고, 신학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에스라 이름하여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은 세상 왕과는 다른 연한 순 같고 새롭게 난 싹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연한 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지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자기 생각이 진짜 좋은 생각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도해 그 포장된 곳으로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아니한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주교반 우리 어머니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아침 예배 드릴 때 나 혼자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포장돼서 기도한 것을 느껴집니다. 기도가 멋있게 하려고만 기도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탄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멋있게 하려고 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어디서 기도하라?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옆에 누구 한 사람만 있어도 진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금태기에 잘못되어 있는 것, 최지문 씨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기 원해요?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게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가져온 원흉이 사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진절이 터지게 싫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을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 사람, 즉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 것이 되어야 우상 숭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에게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기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것이 된 자들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고 동시에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빠는 신앙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공정한 절차도 없이 유대인들이 선호한 방식, 칼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야고보 순교 이후 성도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와중에 헤롯 아그리빠는 또다시 유월절 기간 중 무교절에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4인조 보초병들에게 명하여 베드로를 지키게 한 후 유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하여 성도들은 그 밤에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모든 숫자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목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대소사의 일이 있거든 우리 모든 교인님들 합심하여 그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우님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 밤에 사슬에 묶여 두 병사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꾹 찔릅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그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 하여 베드로는 꿈을 꾸듯 천사의 말대로 하다 보니
밖에 나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헤롯 왕의 손과 유대 백성에게 건져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알리시려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지 않고 하는 종교 행위는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말씀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깨어 회개하게 하고 애행실을 버리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좋은 것을 헤아린다는 말은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일로 영이 하나님께 속하나 시험하고 우리를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악은 비슷한 것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또다시 죄를 더럽히지 말고 주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한테 보내준 권면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길거리에 집과 거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에 대해 원망하고 절망할까요? 요즘 전 세계를 보면 특별히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보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느끼는 것은 화려하고 초현대적인 건물과 초고층 빌딩과 태평양 바다를 낀 넓은 해변, 모래사장과 높고 높은 산과 울창한 수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미국은 힘이 막대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국가와도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는 정확하게 242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하나님의 믿는 이민자들이 1783년에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은
국가 부채와 빚에 허덕이고 직장인들이 회사와 사무실에서 임금 감면과 해직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주 거리에 보면은 월세가 올라가 쫓겨난 사람, 가족의 문제로 쫓겨난 사람,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람, 직업이 없어 방황한 사람 등등이 모여 미국의 최대 노숙자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상태로 노숙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도시 외에는 아닙니다. 일본 공원에 가보면 노숙한 자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데 그중에 일자리 없는 변호사들, 사업에 부도난 사람들,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 이들이 다 노숙자들이. 일본에 있는 노숙자들은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박스로 자기 주변을 딱 돌려놓으면은 자기 공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스로 뺑 돌려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노숙자는 여러 곳에 그냥 의자나 소파 등 시원한 곳에 누워 계신 분도 많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친히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밀려온 노숙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세상은 노숙자를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다시 한번 권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